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완악한 마음에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고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하죠. 우리는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면 제자들이 곧바로 기뻐하고 확신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슬퍼했고 울고 있었으며 여전히 부활의 증언조차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1 번이 아니죠. 2 번, 3 번 반복되는 증언조차 거절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기보다는 그 영광 앞에서도 쉽게 열리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 우리들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부활의 증거와 함께 불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 마음의 완악함을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악함은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예요. 이것은 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던 사실을 들었었고요. 또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정보가 부족해서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죄인의 마음이에요. 죄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을 더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붙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불신앙이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 모습은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와 동일한 모습들이 있죠. 말씀으로는 알고 있지만 순종을 미루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현실 앞에서 염려에 붙들려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는 내가 혼자 버티고 견뎌야 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활의 증거는 점점 더 분명히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부활의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죠.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는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정보력이 있는가, 얼만큼 알고 있는가, 배웠는가, 그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우리가 더 똑똑하거나 우리가 뭐 좀 선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불신앙의 자리로 직접 찾아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결코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제자들은 결코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증언도 거부했고 마음은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었으며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믿음이 충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가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죽은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도망쳤고 부인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셨죠. 하지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따뜻함이에요. 주님의 책망조차도 회복을 위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단순한 기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구속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그 희생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증거인 것이고요. 우리의 속죄가 완성되었다라는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단순히 다시 살아나셨다, 기쁘구나, 이 정도로만 여겨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모든 죄값이 이미 다 치루어졌다라는 확증으로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사역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특별한 체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증인들을 세우셨습니다. 문제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완악함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과 성령으로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않고 연약하지만 끝없이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조명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 앞에서 우리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나 인간적인 반응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는 헛되지 않고 죄 사함은 실제로 일어났으며 그러기에 신자의 구원은 결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세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라 연약하고 완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다시 세워주셨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교회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신 사람들의 은혜의 모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뎌질 때에도, 믿음이 약해질 때에도, 현실이 복음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에도 이것을 데인 오틀런드는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로 뛰어 올라가려고 버둥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꾸짖어 책망하시고 결국 믿음으로 살게 하시잖아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데인 오틀런드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부활은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증거 앞에서도 쉽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식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